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을 믿는 믿음. 이 기적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나 뉴스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자기는 잘 알지 못하는 먼 친척이 어떻게 자기를 잘 보고 유산을 많이 남겼다, 그런 소식을 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웨이트레스를 했는데 그 손님 중에 한 사람 부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누굴 줄까 그러다가 친척도 없고 그러다가 그때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 그 웨이트레스에게 이 모든 유산을 물려주자 하는 그런 유언을 가지고 변호사가 와서 그런 축복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너와 너의 자손들은 나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상속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상속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약속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는 휴퍼스 케이시스라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으면은 내가 그에게 이것을 준다 하는 그런 약속이지요. 근데 또 하나는 에판겔리아라는 헬라어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에판겔리아.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에판겔리아 약속으로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떤 조건이 맞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특별히 믿음 하나만 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 기적의 선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땅 한 평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게 상속의 첫 번째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지요. 두 번째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나이 100살에 낳게 된다. 이거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또 상속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너 자식이 자식을 낳고 나서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텐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약속이 있고요. 그 메시아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우주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 축복의 기적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본문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23절에 25절에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축복을 받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고 이건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내 죄를 갖고 가던 것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인데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건 우리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갖고 가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는 것 믿어지기 때문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는데 로마서 내용은 다 그 내용입니다. 3장에도 그랬고 지난주일에 공부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공짜로 제산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4장 마지막에 가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 성실하게 살고 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전에 죄인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건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이상하게 믿어져요. 이게 마음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만한 선물은 없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가셨다 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또 믿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마리 퀴리 1867년에 태어나 1933년에 죽었는데 폴란드의 과학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퀴리 부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벌써 돌아가신 지 80년이 됐지만 아직도 과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1898년 플로니움과 라듐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해서 5년 뒤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 우라듐을 가만히 보니까 우라듐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방사능이 굉장한 이 힘이 있어요. 이 방사능을 통해서 굉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연구한 것이 그것에 라듐 강순이라는 플로니움과 라듐이라는 원소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이 라듐 광선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그 라듐 광선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그 다음에 1911년에 또 한 번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여자가 2번이나 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본 책인데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아마 라듐을 발견한 것이 아니겠나 그럴 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내 구세주로 발견된 것이 내가 제일 큰 발견이다. 그 말이 참 힘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참 은혜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기적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나는 제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 됐구나. 딸 됐구나.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달라지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는 자기 위해서 사지 않게 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이제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이심을 버리고 살려고 하다고 안 되는데, 그걸 믿는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살고 남을 사랑하면서 살자는 그런 이타심으로 바뀌고 주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뀐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요, 그 사람이 바로 영혼이 가장 잘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분은 천국의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천국의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이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이건 천국의 상속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클레 노모노스라 하는 말인데, 이건 천국의 상속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상속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의 기적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 땅을 내가 상속으로 그냥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물질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하고 점점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면 확실히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니까 여기 앉아있지요. 예수 믿으면 영혼만 잘되고 천당만 가지, 세상에서는 고생만 한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갔더니 뭐가 잘 풀려, 뭔가는 잘돼,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편안해져.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중심만 축복이다 하는 그 기복신앙만 버리면은, 예수 믿어서 물질 복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중요한 그런 축복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계란의 껍질과 노란 자와 흰자와 노란 자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제일 다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전도를 부지런히 다녔는데 그 사람에게 전하는 천당 지옥만 전했더니 너무나 몸이 아프고 남편은 이제 아마 제대로 집안을 돌보지 않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몸도 아픈데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하니까 안 믿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고 가시오. 기도하는 중에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상속자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도 전하라. 그래가지고 삼박자 축복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지금 잘 삽니까? 어디서 예배 봅니까? 텐트 치고 예배드려. 아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랬지만, 그러나 점점 그 텐트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의 생활이 복받고 하니까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 중에서 많은 믿는 일구주의 종들이 나온 이야기 여러분 들어서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 기복신앙과는 다른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하는 그런 믿음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잘 산다 그랬는데 그냥 잘 살기는 그냥 어렵네, 그런 건 복음을 잘못 들은 겁니다. 복음을 바로 들으면은 우선 천국의 축복을 주고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비록 세상 거 없다 할지라도 돈 없이도 사는 비결이 있어요. 가난해도 사는 비결이 있어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게 꼭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돈 많은 겁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길을 누가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능력입니다. 돈이 없어도 잘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것이죠. 영혼이 먼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물질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야 나중에 땅 한 평 없는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 에판겔리온이라는 약속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장 14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냥 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은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노력하는 자 위에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스페인의 라스팔마스에 가서 성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회를 인도한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가 교회를 새로 잘 지었어요. 근데 그 아주 좋은 장소에 잘 지은 누가 특별히 힘을 썼냐 하면은 남시성을 가진 남집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에 내놨어요. 이 초창기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하여튼 이 집을 팔아서 내놓고는 그 다음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은행에서 빚을 45만불을 냈습니다. 한 3, 40년 전이니까 굉장히 큰 돈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큰 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싸게 구입하고 그 배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할렐루야 이로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가지고 사람을 모집했는데 선장도 모집하고 선원도 모집했어요. 그리고는 막바로 스페인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업이니 복을 주세요 간절히 같이 금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라스팔마스에 와서 배를 띄웠는데, 이 고깃배 큰 배가 나가게 되면은 한 70일 정도, 2달하고 열흘을 바닷가에 있으면은 평균으로 잡는 게 30만 불어치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 돌아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가서 이분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바다에 가서도 바닷속에 주일 되면 오늘은 일 안 한다. 다 주일날 일하지 않고 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했는데 놀랍게도 40일, 70일이 아니라 40일 만에 배가 가득 찼고, 돈으로 따지면 30만 불이 아니라 70만 불어치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라스팔마스 역사상 이렇게 많은 고기 잡은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조 목사님이 그곳에 갔을 때에 부흥성회를 할 때 부흥에 드는 비용을 이분이 다 됐어요. 강사비랑 모든 거 다 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먹고 자는 거 다 이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듣지 못하다가 옛날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그런 기적도 별로 못 보고, 또 괜히 그런 거 설교했다가는 그것도 기복신앙이랄 것 같아서 하지 못했지만,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져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넉넉히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고기들아 이쪽까지 막 이쪽 가라 하고 몰아붙이면은, 우리가 지난번 가서 고기를 많이 못 잡았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 막 낚시도 잘 되고 그냥 어획량도 많아지는 그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못 잡다가 예수님 명령으로 잡으라 그랬더니 밤새워 잡아서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나이다 하니까 2배가 차고 넘치도록 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 11조는 많이 하는데 보니까 감사는 조금밖에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11조 많이 하면 감사한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11조 많이 하면 감사한 일도 많지요. Think and thank라, 생각을 좀 해보면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요. 교통사고 막아주신 거, 이틀 아플 거 하루 아프게 해주신 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무사히 돌아온 거, 뭐 이런 거 따질 돈으로 계산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감사 말만 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마음을 실어서. 어떤 건 좀 물질을 조금 보태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아유 내가 더 쓸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더 쓸 때가 많다 보니까 인색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복을 못 받습니다. 그 선에서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좀 감사도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스폴저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반딧불 감사하면은 촛불 주시고, 촛불 감사하면 별빛 달빛 주시고, 별빛 달빛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빛을 주시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조금만 감사하고 어쩌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자꾸 복을 주시려다가 스탑이 돼서 이런 큰 복을 못 받지. 정말 감사하면은 달라집니다. 11조 생활이나 주일성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돈 버는 법이라는 게 주일날까지 이래가 돈 법니까? 그렇지 않고도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딴날 만나를 줄 때에 안식일 전날은 2배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을 쉬고 싶은데 좀 2배로 주십시오. 또 여기에서는 할 수 없이 주일을 일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어떤 길이 없습니까? 물어서 하여튼 하나님께 주일을 잘 이렇게 드리면은 생각 밖의 기적들이 생기고, 노력도 물론 해야죠. 그러나 노력 위에 하나님이 기적이 넘칠 텐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우리가 자꾸 노력만 해가지고 머리만 써가지고 하니까 벌고 나서도 많이 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고 하나님 해준 게 없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번 줄 알아서 11조도 인색하고, 그렇게 할 때가 참 저 자신을 볼 때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꿈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려서 내가 돈 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 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된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표현이 이제 애물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문제가 아예 없는 사람은 제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별의별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혹시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11조 생활이나 감사 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보시고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공짜로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은 행해야 받습니다. 내가 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 만큼 몇 배를 더 주시겠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짓을 좀 해야 주시는데, 사실 복받은 사람은 자기 한 만큼 받은 게 아니고 그 이상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히 구할 때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을 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런 성령 충만이 임하지요. 그냥 뭐 충만하지 않습니다. 은혜 믿음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무언가 구제사업하거나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작은 믿음 가지고 자꾸 일을 할 때에 지치고 낙심되지만 다시 매달리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축복도 더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성 앤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거룩한 믿음의 성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오래전에 소녀 시절에 남 밑에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너무나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소녀를 일을 시키는데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물 길러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갈 때도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올 때는 1마일을 물을 여러분 길어서 갖고 온다고 해보십시오. 갈 때 30분, 올 때는 아마 1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실제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집 근처에 우물이 있었답니다. 근데 골짜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게 말라버렸어요. 어느 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성경책을 폈는데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이 부딪혀 왔습니다. 내가 자산에, 내가 붉은 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에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마른 땅에 막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볼 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몇 년 동안 그 먼 거리를 내려가서 물을 터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분 아닙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동이를 들고 갑니다. 이쪽으로 한 거 이쪽 갑니다. 어떤 여인이 보고 왜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니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가서 옛날에 물이 나왔던 곳을 갔더니 놀랍게도 그 옛날 물이 말랐었는데 그 다음날 그날 갔더니 물이 83피트, 그러면 굉장한 맑은 물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따라서 해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기적도 많지는 않지만 인생에 몇 번씩 맛보기 시작할 때에 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돈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째째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은요 점점 교회 생활 잘 안 합니다. 시간만 낭비고 돈만 낭비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언가급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또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녀 축복의 기적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많은 민족이 생길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이 죽은 자 살린다는 것은 이삭을 나중에 바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에 바치면 죽지만 죽여서 제물로 바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걸 믿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변하여서 아브라함,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면서 믿었습니다. 19절에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19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삭을 낳은 걸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삭을 낳는 것도 기적이고, 그 하나 낳아가지고 가늘가늘하게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낳고, 쌍둥이가 또 12명씩 많이 낳아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앞으로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그까지 약속을 하신 지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세계라, 자손의 세계라, 그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메시아가 나와서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 코리안들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에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유언으로 또 상속자의 축복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기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특별히는 창세기 15장 4절에 이삭이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99세에 잉태해서 아브라함이 99세 그 아내가 아기를 가져서 100세에 낳는 걸 말하죠. 지난 수요일에 최진 목사님이 오셔서 그 다른 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들 중에 7, 8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 아기를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기 낳고 2주 후에는 걔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돼서 하지만 기적이 생긴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아기 낳지 못하지만 기적적으로 나는데 99세 아내가 89세에 낳은 건 참 드문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자손이 나온 것,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예수 믿어 자녀가 있는 것, 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기독교는 더 있죠. 또 그 자녀가 잘 됩니다. 번성하면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자식 중에 똑똑하고 잘났고 아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서 귀하게 일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집안에 많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아멘도 없으시네. 또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럼 자식이 생기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저같이 60 넘은 사람은
뭐 집사람이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여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람처럼 되게 좋은 게 뭐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분은 기도하시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사야서 보게 되면 자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믿음의 자녀를 주실 수 있어요. 믿음의 양자도 있고 믿음의 양녀도 있어요. 하여튼 자식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좋은 대학 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자녀들에게 각종 운동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다른 나라 말도 가르치고 뭐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은 불효자가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죽이는 자들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 좋아가 감방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 중에서 자식 키운다고 주일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그게 자식을 위해서는 많은 걸 투자하지만 주님께는 감사치 아니하고, 그렇게 자식을 키워놓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자식 불효자 될 수 있어요. 그 자식 잘못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식을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지는지 모릅니다. 훌륭한 사람, 사람 보기에는 혹시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또 사람 보기에도 인정받는 사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자손 속에서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자식을 도와주시죠.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신 양영수 장로님, 양영수죠. 그분이 1970년도에 실미도 사건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나와가지고 한국 최초로 100만 명인지 이상 본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이 양영수 하사가, 양동수지요. 양동수 하사가 군대 공군으로 들어갔는데 차출이 돼가지고 간 곳이 인천 앞바다의 무의도 옆에, 그게 실미도입니다. 1968년도에 김신조 일당을 해서 124 군부대가 쳐들어와서 청와대가 쑥밭될 뻔했는데, 그걸 대신해서 만든 것이 684 부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에 죽어가지고 이제 한 24명 정도 남았는데, 아주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는데 나중에 북한에 보낼 수 없게 됐답니다. 괜히 보냈다가 더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게 밥만 먹고 죽으라 훈련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기관병을 24명 중에 다 죽였는데 6명이 용케 살아남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양동수 하사입니다. 그 양동수 하사가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했지만, 그 책에 보게 되면 기막힌 간증을 합니다. 그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일을 발견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훈련병들이 사격을 아주 턱등 쐈습니다. 총을 쏘았는데 여기에 목 정통으로 맞았어요. 썰어 기절을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총알이 뼈를 치는 순간 뚫지 않고 튕겨가지고 조금 옆으로 나갔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지. 어무간이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는 너무나 흘러가지고 저 바닷가 다 해봐야 1km밖에 안 되는 그 땅에 무슨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물가로 가려고는 갔지만 바위가 조그마한 곳에 하나 숨어있는데 보이지도 뭐 숨을 수도 없는데, 핏자국을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확인 사살을 하니까 꼭 보고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이제 죽게 됐습니다. 막 기도했다가 하나님을 살려주시면 내가 목사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영혼 구원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그 따라온 사람이 3m 앞에 못 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눈을 막은 것처럼 날 막아줘. 저 사람 눈을 막아줘.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두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앞에서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살아가지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누구냐? 교회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은, 미국에 온 분들 보면은 전도사님 자녀나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는 자녀들을 미국에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걸 우리가 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 이 새벽 3시에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아들이 나타나서 엄마
엄마 나 죽어요. 피가 그냥 막 흐르면서 무슨 일이 있구나 깨가지고는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서 살려주세요. 7시까지 기도했는데 그 사건이 5시 반에 해가 떴답니다. 그 점점 밝아질 때 한 6시부터 일이 터졌는데 7시 사이에 그 죽기 직전에 어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양동수 하사가 살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살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서울의 아연성결교회 장로가 되고 늘 전도 다니고 그리고 서울 청천 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은퇴를 한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어려움 속에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아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총장도 하신 분입니다. 그 대학교 총장도 하신 분이고 목회자로서 인디안 선교도 하신 분입니다.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주크라는 사람의 그 가문을 조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드워드는 사라라는 믿음 좋은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4세대에 걸쳐 1393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다 신실한 그런 자녀를 뒀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가문에서 300여 명의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 신학교도 100명이 선교사 신학교수가 나오고 100명의 대학교수가 나오고 102명의 변호사가 나오고 30명의 판사가 나오고 60명의 작가가 나오고 56명의 의사가 나오고 14명의 대학총장이 나오고 3명의 국회의원이 나오고 1명의 부통령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무신론자고 알코올 중독자이고 경건하지 못한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그 밑에 사람이 560명의 그런 후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310명이 거지로 살았고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70명은 살인을 했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이고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이나 절반 이상이 문명자로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자녀와 믿지 않은 자녀가 당장에는 눈에 뭘 같아도 1대, 2대, 3대, 4대라고 와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자손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단 에드워드는 1703년에 살아 1758년에 돌아갔었지만 그는 절대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절대 어느 것도 하지 말라.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가능한 최대로 유익하게 시간을 써자.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근본 그 정신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영혼의 기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갖고 가신 것을 다 믿는 기적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물질 축복의 기적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열심히 노력할 때 더 주님이 부어주신다. 더 많이 부어주신다. 자녀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의 형태든지 이런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축복, 영혼의 축복, 기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기적적인 축복,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손의